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역시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여성들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아무보다 크냐까. 예수께서 너희와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얻고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은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더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나산에서 일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이르는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필요라는 말씀의 점으로 은혜 나누기 전에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세요. 시작.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필요들이 없습니다. 이미 죽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여러분 필요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회적 의미로 생명체가 건강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것 이것이 필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좀 정리해봤습니다. 빛이 필요하겠고 또 영양분이나 물, 공기가 필요하겠죠. 동물은 빛이나 먹이, 물, 공기. 이런 사람은 빛과 양식이 필요하겠죠. 또 물과 공기, 특별히 사람은 관계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같이 함께 삽니다. 그래서 물론 뭐 동물도 무리를 지어서 살지만 특별히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사절 동물이다 이렇게 말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함께 교제하며 함께 관계를 가지며 살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다 더 하나 더 붙여서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는 이것을 욕구로 다섯 단계의 욕구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슬로의 5가지 욕구를 보니까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자, 이런 욕구들은 이 밑에 있는 욕구들은 상위 욕구로 늘 욕구가 충족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존의 욕구는 생존에 필요한 욕구예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욕구죠. 그래서 이 기본적 욕구가 갖춰져야 의의 욕구로 올라가게 되죠. 안전의 욕구는 우리의 삶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벗어나요. 여러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또 사회적 욕구는 이런 소속감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이렇게 소속되어져야 이 안정감을 갖습니다.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종교 욕구는 좀 더 사람들은 이 권세나 명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최상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좀 더 자기를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욕구들로 다 채웠다고 해서 여러분 욕구가 다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욕구는요,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욕구예요. 여러분, 이런 욕구들이 다 채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욕구가 이제 안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심리학자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만 이것으로 보고 오늘 우리를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런 욕구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리라.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들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를 가두지 못할 터지니. 여러분, 웅덩이를 우리가 팠다고 했습니다. 즉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다. 두 가지 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여러분, 이 스스로 웅덩이를 봤다는 얘기는 생수의 그런 데는 하늘 버리니까 그에게는 그 빈자리, 그 깨진 그릇에 여러분 이제 세상의 욕구들을 다 채워도 끊임없이 계속 채워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채워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채워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뭐 재산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1, 2억 아니 4, 5억 아니 10억 100억 여러분 계속 여러분 돈이 주어진다고 그것을 만족하잖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욕구는 계속 끊임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해지면 만족을 해라. 그래서 있는 것에 어느 정도의 만족을 가지려고 자신을 이렇게 관리하고 다독하지만 욕구는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더 욕구를 막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깨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좀 가득 채우려고 묻어내 있어요. 지금 메슬로가 얘기했던 그 욕구의 그 5단계 나오는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이 웅덩이 넣으려고 해요. 그래 여러분 그것이 다 채워지잖아요. 온전히 다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워지지 않은 그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필요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해요. 오늘 이 욕구는 밖에서 안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터지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영적 피로를 채워지면 깨진 그릇이 이제는 메꿔지면 터정병에게 그리스도 메꿔지면 그 속에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나와서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터진 웅덩이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채워진과 동시에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만족이 주어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이제는 생수가 흘러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마시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적 피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속에 있는 베드 세계 할 때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코일리아 하는데 가슴과 골반의 신체 부위로서 내면 깊은 곳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쁨이 여러분 저녁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넘치는 은혜가 저녁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삶의 현실이 여러분들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매스컴들이 뭐 앞으로 경제가 어떻든 이렇든 막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런 소식보다 아니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아멘. 내 내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역사되는 그 주님을 발견하면 넘치는 기쁨이 나타날 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영적 필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늘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더욱 채우기를. 여러분들이 저는 영적 필요를 채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제는 좀 더 그 계신 분들은요 더 채워가요. 아멘. 주님으로 더 가득 채워져야 돼.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 더 집중되어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필요를 채우신 분인데 그럼 첫 번째로 누구에게 채우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채워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도록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오늘도 주변 사람들 볼 때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으로 바라봐요.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 필요가 채워질 텐데 이런 거 안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찾으실 때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BC 721년 이제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이 이주정책을 이 아수르가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주시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이제 아수르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제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제 혼혈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수성을 찾는 이 유대인들이 그 혼혈의 민족 사마리아를 향해서 아주 경멸했던 거예요. 아주 부정한 그런 민족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상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제 상종하지 않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베다니에서 이 유대 지역에서 여러분 이 갈릴로 갈 때 이 지역을 오고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리로 돌아간다. 돌아왔어요. 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또 보기도 싫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죠. 이처럼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예요. 자, 이런 관계에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은 쟤들 향해서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여러분 간단히 지금 예수님은 이 요단과 우편의 이 베레아 지역에서 지금 갈릴리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럼 훨씬 빨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려고 하는데 이 라마의 지역에서 여기 세겜 수가라는 이 세겜 수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 그곳에 가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볼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게 합니다. 문화의 장벽을 이제는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소통시키게 합니다. 아멘. 평화의 사도로 평화케 하기 위해서 아멘. 모든 관계가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 관계를 소통케 합니다. 아멘. 평화의 관계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시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쟤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분명히 이해됐으라 생각합니다. 4장 1장 8절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작은 것부터 내 있는 지역부터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 이렇게 이제 본 전도의 지역들이 확장되어 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이 소통의 관계가 더 넓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풀려고 해결하려고 무던에 있어가야 합니다.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열방의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도 장벽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러한 민족이나 그러한 나라에 우리는 늘 기도해요. 중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저 모슬림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열방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관계가 이제 여러분 단절돼요. 그 삶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신 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이 문화의 관계 또 민족적인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의 그 소통하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좀 더 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소통하는데 더 힘써서 무던히 애써가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영적 필요를 갈망하는 영적 필요를 또 이미 누리고 있는 저하님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 필요가 오늘 우리 속에서 지금 고문되고 있다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도 열방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지역 모산정신 지역부터 시작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부터 또 내 삶부터 또 확장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가 이 문화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딸을 만나는 이순말로 말하면 왕따당하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죠. 자, 요한복음 4장 6, 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데려가시 나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유시쯤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물을 기르러 오는데 몇 시에 왔어요? 6시. 자, 이 6시의 이 시간대를 보면 유대인의 시간 개선법을 보면 유대인들은 해가 뜨면
여러분 이 오전 6시, 새벽 6시 이 해가 뜨면서 시간이 계산되는 거예요. 또 해가 지는 때 오후 6시. 그래서 해가 뜨면서 1시에 1시간 되죠. 그래서 6시부터 1시 계산되면 이제 7시가 되면 1시. 1시 또 8시면 2시죠. 그래서 8, 9, 10, 11, 12 여러분 이렇게 6시. 바로 우리는 바로 이 6시가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오예요. 이 정오는 낮 시간에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뜨겁고 더워서 낮 시간에 돌아다니지라.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 그런데 낮잠 자는 쉬는 시간에 피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는 얘기는 사람들과 만나길 꺼렸다. 사람들과 상종되지 않는 그런 관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부터도 상종되지 않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동네 수가라는 동네 사람들과도 지금 관계가 지금 분리돼 단절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인,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남편을 다쳤더니. 여러분 남편을 다섯 떴다. 또 예수님 말씀하셔요. 현재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그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거든요. 남편을 여러분 계속해서 바꾸면서 세상 정욕 또 세상 욕망 뭔가 좀 그 갈등과 그 결핍을 채우려고 무던히 했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 여러모로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무던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다 포기하는 상황도 될지 몰라요. 여하튼 그의 삶 속에 주님께서 딱 가셨을 때는 때가 찬 거예요. 예수를 만날 시간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때가 찬 거예요. 아멘. 이제 주님 만날 시간. 아멘. 이제 그 마음속에 한 역사하실 시간이에요. 아멘. 바로 그 사마리아 같은 이 여인들이 이제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단절된 모습으로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 주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청룡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를 채우십니까? 자, 나의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영적 필요를 갈망하는 사람 누구인가?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그에게도 영적 필요를 채우도록 도와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영적 필요를 채우시는데 첫 번째 누구에게 채우시는가? 자, 두 번째는 영적 필요는 무엇인가? 이제 영적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필요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필요가 뭔가? 영적 필요는 예수님과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핵심적으로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 말합니다. 자,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9절에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반문하죠. 자, 10절에 자,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11, 12절 말씀 보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가 얻겠사 없나이까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께서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아니한다. 자, 그랬더니 15절 여러분 보이십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주여 그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이 생수만 있으면 계속 여러분 이 샘물이 솟아나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 물만 있으면 굳이 힘들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곳에 물을 길러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물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스가성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서 지금 생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정확히 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우시려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아직도 그 영적 필요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나 관심을 갖고 지금 귀를 쫓겨나고 있어요. 그게 뭘까?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영적 필요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생수를 주시는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을 때에 모든 만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웅덩이 터진 웅덩이가 채워진 역사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하는 걸 말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을 향해서 우리가 믿도록 돕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대수로 2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준다. 아멘. 생명수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고 있어요. 아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필요는 바로 생수를 주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 예수 앞에 간절히 기울여요. 아멘. 주님이 어떻게 이 생수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집중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수를 주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집중한다면 이 생수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번째에 여러분 필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필요는 두 번째로 참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림에 있어서 오늘 이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인생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요즘 말로 인생 대박 됩니다. 아멘. 대박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의 역사가 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계시고 그 임재하심 속에서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중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깊이 만나도록 도우십니다. 그 만남에 의해서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고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게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풍성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으로는 도주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로 인해서 더 풍성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또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승리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린 것이 여러분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영으로 드리려고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서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인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을 맛보게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맛보음으로 인해서 영과 영으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과 치료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드려질 때 바로 영적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영적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해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변화의 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제 귀를 쏟기도 하고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수를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수술에 들어갑니다. 수술하기 시작해요. 삶을 수술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주 여러분 예수님 이미 꿰뚫고 그의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가 숨기고 싶지만 그건 숨길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남편을 데려오라는 얘기는 남편을 예수님께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이제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갈증, 그의 결핍 지금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그렇게 결핍의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은 아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는 끝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그 결핍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충족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요 바로 이 문제를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 목마름이 지금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해요. 아, 내게는 영적 필요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해요. 이제 영적 필요를 간절히 갈망하는 가운데 이미 그 필요가 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남편 없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 말해요. 남편 없다는 그 말이 왔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5명을 바꿨지만 지금 현재 그 남편도 남편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 자신의 삶을 지난 과거의 삶을 다 알아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선지자라면 제가 물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곳 이 산 그리스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서 예배드린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산 그리스산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그 산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신수께서 예배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 예배의 공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야 돼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받고 이제 삶의 예배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예배를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삶의 예배 현장으로 오늘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예배를 이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갇히신 분이 아닌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예루살렘이든 그곳에 갇히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할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장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도 사실 중요해요. 왜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도 사실 잘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관계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예배를 진정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 예수께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를 정리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예수를 만나는 예배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만날 때 바로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지. 아멘. 또 내 자신도 만나야 되고 또 이제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예수를 만나도 우리들이 도와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태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주님 만나도록 여러분 도울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는구나.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더 경험하고 또 그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같이 들으면 해서 이야 이게 예배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아 이렇게 주님 만나는구나.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적용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고 내리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표를 채우시는 분인데 여러분 누구에게 채우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영적인 표는 무엇이에요? 생수를 주신 예수님. 아멘. 여러분 생수를 주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참된 예배가 진행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영적인 필요를 채우십니까? 왜 하나님은 왜 영적인 이 필요를 채우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증언 때문입니다. 자 같이 또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여자가 변화됐죠. 여자는 지금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 말씀은 28절 말씀 이제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변화죠.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좀 전만 해도 낮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는데 이제는 그 물이 피로 차는 거죠. 물보다 더 귀한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필요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필요한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영적 필요에 대해서 알게 된 순간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우선순위로 영적 필요를 공부받은 사람의 행동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동네 사람과의 단절된 사람들을 여러분 회복하면서 아울러서 그들에게 이제는 뛰어가서 이제는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자, 이런 증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언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주님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생사의 기적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 치료하신 걸 봤잖아요. 그가 평생 안진뱅이로 있었지만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로 있었지만 그가 말씀 앞에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 그가 말씀을 듣고 일어선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잖아요. 어떻게 그가 본 것을 보지 않았다 말하겠습니까?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걸 본살이 돼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생생한 증언이 오늘 영적 필요를 공부받은 사람들은 이런 증언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필요를 주시고자 원합니다. 누구에게? 사망의 여인과 같은 사람. 오히려 그런 갈급함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갈급함을 채우는 순간 그는 완전히 돌변합니다. 완전히 인생의 역전됩니다. 왜요? 더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슴이 시냇을 찾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에도 없어서 주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돕지 아니해서 너 살지 못합니다. 이런 갈급함이에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올 때 바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 여인에게 주신 이 영적 피로를 채우신 것 같이 치유주는 역사를 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물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동사람이 가서 이제는 창피한 거, 수치, 과거의 내 삶 다 저들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다 알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내 삶이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담대히 가서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증언을 주시기 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영적 피로를 채우시는 이유는 주님의 양식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양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으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물에 앉아서 너무 피곤하심을 갖고 또 제자들은 양식을 이제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자 그때 수가성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은요 너무나 그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어요. 자 그 표현이 오늘 34절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자 이 표현이 너무나 예수님 앞에는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누군가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은 바로 그 풍족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누려서 이 풍족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풍족함이 있기를 주님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이 이루셨던 이 주님의 양식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적용입니다. 증거하는 것과 주님의 양식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한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 피로를 채우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채우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영적 피로는 뭐예요? 생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또 왜 영적 피로를 채우셔요? 증거를 위해서. 증언을 위해서. 또한 양식, 주님의 양식을 이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양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군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참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증언하며 참된 양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